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부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성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의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표적과 기사, 기적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부흥 속에서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이 표적과 기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 안에서도 기적 이야기, 표적, 이적 이야기를 하면 약간은 꺼려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단과 사이비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 사도행전 시대에 이런 표적과 기사는 부흥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 기적을 믿고 주님께 나오는 이들이 있었고요, 하나는 이 기적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비결은 주께 나온 자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과 이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 과학의 시대에 성산 장기려 선생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돌아가신 분이죠. 이분은 청십자 운동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러움을 사고 있는 건강의료보험 제도에 시초를 놓은 분입니다. 최초로 간 절제 수술을 성공했고요, 필리핀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했습니다.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무료로 치료해 주시고 또 복음병원을 설립했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서 치료와 자선을 베푼 사람이죠. 그 당시에 간 절제 수술의 성공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간은 핏덩어리여서요, 누구 하나 덤벼볼 생각을 못했다고 해요. 안 된다고만 여겼는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수술했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 너무나 유명한 일화가 수술 전에 항상 기도를 했대요. 근데 수술 시간이 다 돼도 안 오니까 간호사가 이 의사실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수술 시간도 있고 기도하는 장기려 이 박사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김일성의 북한 공산당이 북한을 장악했을 때에 이 크리스천인 장기려 박사를 함부로 할 수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또 의사이자 병원 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보니까 가진 것이 하나도 없더래요. 공산당이 지주들, 부자들 잡아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저질렀는데 집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흠잡을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 성산 장기려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눈앞에 나타난 불쌍히 여길 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인술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인술, 그것은 우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은 늘 자신이 한 기적과 같은 일들, 최초로 이룬 업적들, 수많은 성행들, 그 선행들 속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놓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의사들은 가장 최첨단의 과학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 과학을 의지해서 우술을 펼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부분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사들이 모든 만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알려지지 않는 병과
바이러스와 이런 것들은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비의 영역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초대교회 부흥 이야기 속에서 나타난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논리로는 이해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영역 속에서 초대교회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너무나 분명한 게 있어요. 초대교회 부흥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노력과 자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부흥하자 해서 부흥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했다고 하는, 부흥했다고 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부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교회 이 건물이나 음향시설 뭐 이런 거 다 바꿔가지고 새롭게 했더니 막 이 말씀만 들어도 가슴을 치는 것 같고 막 쿵쾅쿵쾅 울리고 또렷하게 막 귀에 잘 들리고 이래서 막 부흥했다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은요, 하나님이 하실 때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야지 하나님의 부흥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들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그들이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행각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지지난주에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기둥 이름 생각나나요? 오른쪽에 야긴, 왼쪽에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도다. 야긴과 보아스에 관해서 배웠잖아요. 저기 보일지 모르겠지만 가운데 조그만 게 지성소입니다. 그 옆에 둘러싸고 있는 게 이 성소가 되겠고요. 보면은 저기 왼쪽 남쪽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빨간색 지붕이 왕의 행각이에요. 왕의 행각. 그리고 이쪽 동쪽이라고 되어 있는 기드론 골짜기라고 있는 성벽처럼 보이는 곳이 솔로몬의 행각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기드론 골짜기를 연이어서 있기 때문에 골짜기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시원한 바람이 솔로몬 행각 안에도 불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날 그곳에 모여서 둘러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솔로몬의 행각에서는 민족을 위한 기도가 가장 성행했던 곳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합니다. 민족 정신,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모였던 곳이죠. 행각하면은 어떤 곳일까 좀 이렇게 잘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왼쪽에 있는 게 솔로몬의 행각이고요, 오른쪽에는 어딘지 아십니까? 오른쪽에 저기 컬러 사진 어디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경복궁이에요. 경복궁 다들 안 가보신 것 같은데 경복궁에 있는 그 행각이에요. 저기 사진 찍기가 참 좋은 구도인데, 진짜 신기하게도 경복궁에 있는 행각처럼 솔로몬의 행각도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보면은 오픈돼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그곳에 말씀을 나눌 때 주변을 돌아보면 누가 왔고 누가 있는지를 다 알 수 있게 오픈되어 있는 곳이 바로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이곳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민족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기도 하고 말씀의 역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공중 앞에서 오픈할 필요가 있어요.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현 시대 교회가 왜 능력을 잃어버렸느냐? 교회와 세상을 너무나 구별해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크리스천이지만 세상에서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안에서도 내가 크리스천임을 오픈하고 공개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더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솔로몬 행각에서 모이는 것을 보면 각자가 자신의 믿음을 오픈한 거예요. 거기 앉아있으면 누가 크리스천이고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저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다 보면은 막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믿는 사람이에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더 어때요? 더 각박하게 대합니까? 더 거리감 두나요? 아니죠. 왠지 모를 친근감과 공감대를 가지고 아, 저분도 예수 믿는 분이구나. 더 살갑게 다가가게 되잖아요. 자신의 믿음으로 오픈할 때 그게 때로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자리에서 내가 크리스천임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할 때에 존중해주는 그런 선이 그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교회에 있다 보니까 한 여성 두 분이 한 50대 중반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원지에 놀러 오신 분 같은데 택시가 여기 앞에 이제 교회 앞에 세워져서 내렸는데 저한테 이제 말을 거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때 이 제초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막 장갑 끼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부르는 호칭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가까이 딱 오시더니 교회 안쪽으로 오빠 그러는 거예요. 오빠 여기 폭포 걸리면 어디예요? 50대 중반인데. 아, 참 이런 일도 있구나. 아,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냐고 막 그렇게 묻길래 아, 저 여기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더 놀라면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셨냐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여러분,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할 때 그분들조차도 예의를 지키잖아요. 자신의 믿음을 오픈한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 나약한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방패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교 민족주의자들, 사두개파 사람들, 정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눈밖에 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개적인 장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였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오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도전이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도 내가 크리스천임을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부흥은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부흥하면은 때로는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부흥이 마치 숫자적인 부흥을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게 부흥이다. 지난 주일 이 말씀 부탁을 했던 양재신 목사님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 비전 있는 교회라고, 앞으로 진짜 아파트도 입주하고 하면 진짜 부흥할 것 같다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주 화요일에도 우리 여신도에 안양에서, 안산에서, 광명에서 막 곳곳에서 다 모였잖아요. 오신 권사님들이 이제 성원교회 진짜 잘 될 것 같다고, 너무나 아름답다고, 막 사진 찍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도 하실 정도로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을 계속해서 지금 듣다 보니까 이거 부흥 안 되면 그것도 기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부흥 안 되면 기적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이 우리 성원교회 부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손이 우리 성원교회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부흥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물론 이 성전 예배당에 사람 가득한 게 부흥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이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한 것이 부흥입니다. 다른 게 부흥이 아니에요. 저는 그러한 부흥을 놓고 먼저 기도하고 있어요. 이곳에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게 부흥입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가득해서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서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교회에 오고 싶고 얼른 막 예배하러 달려가고 싶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그게 부흥입니다. 제발 좀 집에 가라고, 교회 좀 오지 말라고. 근데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예수님 사랑에 감사해서, 예수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모이기에 힘쓰게 되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우리 성원교회에 이러한 참된 부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늘 기쁨이 넘치고 예배 생활에 성공하고 신앙생활 할 만하고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은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직장 생활하는데 시골에 있다가 올라왔어요. 어디 몸붙일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대요. 주일 예배 나갔다가 수요 예배 나갔다가 새벽 기도에 나갔다가 점점 예배를 나가는 횟수를 늘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다 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길을 가더라도 찬양이 나오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처음에는 외롭다고 느꼈던 그곳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것인가 생각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자기만 교회 다니면 됐지 생각했는데 자기 가족들을 향한 기도도 막 나오더래요. 너무나 불쌍하더래요.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늘 불평 불만투성이에 살아가는 가족들이 너무나 안쓰럽게 여기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예수님 믿는 게, 나만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되나? 마음에 참된 십자가 사랑의 부흥이 임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한 부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것은, 제대로 믿는 것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였어요. 학생의 시절을 거쳐가면서 성경을 보고서 예수님 믿진 않았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저는 성경보다도 참 예수 찬송가집에 보면 나와 있는 시편 성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성구들, 또 찬양의 가사 속에 있는 성경 말씀들, 이 말씀들을 마음에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고3 때 수능을 앞두고 보면은 성적이 생각만큼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건지. 근데 주변 친구들 보면은 무슨 대 무슨 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막 공부하고 나가는 것을 보면 이 마음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왜 나는 안 될까? 그때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란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이 다 떠나가더라고요. 이 마음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이 채워지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진 것 많고요, 좋은 집 살고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요. 아무리 그래도 마음이 한번 상해 보세요. 마음이 한번 상한 상태로 살아보세요. 사는 게 아니에요. 속 썩이는 자녀가 한 명 있어 보세요. 얼마나 이 속 뒤집혀지는지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 가운데 별 볼 일 없고 평범하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 인생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마음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따 결단 찬양 때 부를 텐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이란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 상한 자들고 더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부흥이 어떤 또 부흥이냐,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여러분 참된 부흥이 뭐냐?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은 것이 참된 부흥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와서 물론 사람도 만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근데 참 본질은 죽기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부흥이 표적과 이사 때문이다, 이 기적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그 말씀 중간에 나오는 이 14절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은 병 고침 받고 또 먹을 것도 없고 구제받고 도움도 받고, 물론 그럴 수 있죠. 교회가 그러한 역할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심에는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께로 나와야 돼요. 이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지만 주께로 나오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만나고 가야지 다른 거 만나고 가면 안 돼요. 가장 핵심을 놓치고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주께로 나오는 시간이에요. 초대교회 왜 붕했느냐? 주께로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람 만나고 어떤 이득을 취하고 어떤 보상을 얻고 위로를 받고 이러려고 한 게 아니라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단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 만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그냥 왔다 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성원교회에 오고 가는 사람들의 수많은 그 부흥의 이야기들, 비전이 있다는 이야기들, 우리 성원교회 부흥할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는 중에 나 아니어도 성원교회는 부흥하겠다. 사람인 나 아니어도 성원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겠다. 주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성원교회가 많이 달라졌다 그런 이야기 들어도 여러분 그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참된 부흥입니다. 사람을 보고 의지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 그게 부흥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오십시오.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심령과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제가 해야 할 일은 이 예배당에 사람 채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해야지 사람 보게 한다면 저는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께 나와서 참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두 눈을 감을 때 여러분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시작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원 가족 여러분, 주님께 나오십시오. 자신의 신앙을 오픈하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마음이 상한 심령이 있다면 그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두 눈을 감고 여러분의 거칠에 현혹되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 나오십시오. 사람의 연애에 이끌려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간의 편리성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께 나올 때 예수 십자가의 사랑의 부흥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일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마지막 제주일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겉모습과 숫자와 사이즈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심령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그 사랑에 충만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조차도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심령들이 있다면 고침받고 가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음 없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 사랑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